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4장 전반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후반부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좀 이렇게 좀 13장으로부터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말씀 누가 나왔었던 이야기였죠? 14장에 요나단이 나왔었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자기 임의대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작정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동원한다거나 신비한 능력을 기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용기 있게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블레셋에게 진격하여서 쳐들어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싸움은 요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허락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동이 블레셋을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게 해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 딱 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죠. 그에 반해서 그와 비교해서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기회를 엿보고만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였었죠.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좀 전장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시키고 그렇게 시켰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유리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필요 없다, 다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써먹지 않는 식의 하나님을 그저 한낱 도구, 하나님 한낱 고용자처럼 대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승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가르치시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하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울과 비교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던 요나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였던 것의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드러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이신가?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던 말씀이시죠.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14장 후반은, 저번에 나누지 않았던 14장 후반의 내용이 그 공의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내용을 좀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또 뭐 사울이 아주 어리석고 경솔한 짓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요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무엇을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맹세하며 엄포를 놓습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하나요? 금식의 본래 의미는 뭐 다 차후에 나누기로 하고, 보통 금식을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무슨 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힘을 채우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담을 때에 보통 한국교회가 보통 그런 식의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마 사울도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하여 신앙 행위를 동원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 잘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요나단은 열심히 싸우고 있느라고 그 사울의 어명을 듣지 못하고 전장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기력을 채우기 위해서 숲에 서 있는 벌집에 꿀을 채취해 가지고 자기 기력을 채우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사울의 어명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병사들도 처음에는 그 사울의 그 어명이 무서워서 저주를 받을까봐 처음에는 먹지 않고 참지만, 어떻게 먹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사들이 배고픔을 채우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없죠.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요나단이 중간에 설득을 하기도 하고 해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탈취한 짐승을 핏째로 그 자리에서 잡아 먹기까지 합니다. 병사들이. 그걸 사울이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 병사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14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훈계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그죠?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사돈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서 사울이 블레셋에 승리한 것을 웬일로 감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을 더 공격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사장을 통해서 웬일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당황스럽겠죠.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면, 우리 안에 누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다. 우리 안에 누가 분명히 하나님을 거슬리게 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걸 이제 밝혀내고 알아내기 위해서 누구냐라고 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밝히는데, 누가 당첨이 됐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당첨이 됩니다. 제비로 뽑힙니다. 엄청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자기 한 그 선언과 저주 맹세 때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들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한테 44절에 보면 아버지로서 할 말인지 싶은데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큰 기여를 한 요나단이 죽기를 원치 않아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요나단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해서 요나단이 다행히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죽을 뻔했지만 백성들 덕에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은 결국 사울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자기의 임의대로 구했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었던 것의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한 왕의 결국이 어떠한지 봐라. 지금 너희가 구한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쫙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 15장은 과연 사울이 또 뭔 일을 저질러서 했는지 살펴보면,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왕 이제 그만해라.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했다. 라고 왕 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52절부터 맨 끝절 52절부터 15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어쨌든 흐른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군사력을 보강했습니다. 힘센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죠.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대적하였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가서 왕이시여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말렉 사람들,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들은 다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되게 무게 있는 말이니까 어쨌든 듣고 그 말 때문에 이제 병사를 다 소집해서 불러 모았더니 그 안에 군사력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21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14장에서는 600명이었거든요. 사울 곁에 있었던 적 600명밖에 안 됐는데 21만 명이나 증강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아말렉을
싹 다 죽이려고 하셨는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해 보일 수 있죠. 어린아이 할 것까지 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단순히 아말렉에서 승리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윤리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마치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일이면, 그렇게 좀 큰 무지막지한 일이면 굳이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되나, 사울 왕을 시켜서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들을 싹 죽여버릴 수 있는데 왜 사울 왕에게 직접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가르치시려고, 무언가 목적하시려는 뜻이 있기에 명령한 것이겠죠. 자,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왔던 이방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떠나서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서 갑자기 침략하여서 길을 가로막고 약탈을 일삼던 그런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그 길이 어떤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끝내 들어가게 하실 땅,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전에 이겼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서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 10가지 재앙과 뭐 바다가 갈라지고 삼켜지고 하는 기적적인 일들로 하나님께 친히 나서시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동원되어서 그들의 치열한 싸움과 수고에 의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작년 5월 말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출애굽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빈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겼죠? 기도로 이겼나요? 이 말씀을 기도로 이겼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니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들을, 싸울 만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산 위에서는 지도자격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쳐 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고백하며,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드러내는 방식으로 싸워 끝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이기셨는지 제가 지난번 설교에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긴 했는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14절에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아주 질긴 관계가 아주 그냥 내내 원수같이 지낼 만한 관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각인시킵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개역 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본래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다 진멸해버리라, 도말하라 라는 식의 의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도말하라, 기억하지 못하도록 싸그리 다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내 이렇게 벼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진멸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막 진멸하고 막 생명을 막 다 무서워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에 대하여 그러신 겁니다. 우리에 대하여, 자기 백성에 대하여,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리고 진노하신 듯한 이런 무서움,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공의와 거룩의 성품으로 죄악과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유혹과 시험과 방해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섭고 또 잔인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만큼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으시며 신원하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 위함이요, 우리를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말렉, 더군다나 약탈을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에서 별로 유익하지 못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맡은 왕이 세워지고 군사력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방해가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엄중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 것을 본래 원치 않으셨지만 왕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은 병사 21만 명을 다 데리고 이제 병력을 데리고 있는 남쪽 지방 아말렉이 거하고 있는 남쪽 지방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갑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싸우는지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수레일리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하고 같이 엎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말렉과 싸우는 과정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대로 쳐서 이깁니다. 왕을 사로잡을 정도로. 누구를 사로잡았다고요? 아말렉의 왕. 아말렉 왕을 왜 사로잡았을까요? 포로로 잡고 있는 거죠. 포로로. 왜 포로로 잡고 있었을까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뭘 남겼죠? 짐승들을 남겼죠. 가장 좋은, 가장 기름진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왜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을까요? 불쌍해서요? 불쌍하긴요. 불쌍하면 아말렉 백성들이 불쌍하지 왕이 불쌍하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아말렉 왕, 그 왕을 한 번에 딱 죽여버리는 것보다 그 왕을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 왕을 포로로 잡았다 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신의 권위와 그 명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충분히 가늠이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죠.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 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이 다 끝나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만나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아침에 와서 사울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어떤 소식이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이기고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도 앞에서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도 분명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사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이 행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앞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일이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보고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오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뭐 실수하실 때도 있으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불변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9절 볼까요? 29절.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다. 근데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모순처럼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 다 비슷한 맥락의 원리인데 세 가지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무엘의 말처럼, 이렇게 지금 29절의 사무엘의 말처럼 더욱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이 명확한 표현에 의해서 덜 명확한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덜 명확한 것에서 명확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것에서 덜 명확한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정황상, 본문의 흐름상, 이 문맥상 무엇을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한 구절의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근거로 성경 이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이 표현을 이해하려고 하는, 풀어내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강사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신학을 배우지 않은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요?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리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학. 목회자들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공부하지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신학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리 공부거든요. 근데 보편 교회에서들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 교리를.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배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가 교만해질까봐 잘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죠? 알면 목회하기 힘드니까 안 가르치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워주는 시간이 바로 교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실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울을 죄악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신다는 문학적인,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사울의 소식을 듣고, 아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죠. 13절입니다. 13절, 15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어이가 없죠.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복을 받으소서. 잘 됐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하죠. 그러나 사울의 위선을 폭로하는 듯이
짐승의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병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백성들이 병사들이 그랬다고 얘기하고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딱 껴놨습니다. 남겼을 때는 자기를 빼고 진멸하였습니다 할 때는 자기를 껴놔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뭐라는 거죠? 사무엘이 됐고 다 알고 왔소이다.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하셨고 이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소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사울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뒷부분은 다음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최초에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분명히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혹은 힘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힘을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주변 이방국들 모두 온 세상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그것을 배우며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며 고백하며 깨달으며 찬양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중요한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위하여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또 짐승의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까웠겠죠. 그거 다 가져가면 이스라엘 걸로 다 삼으면 더 넉넉해지는데 왜 없애라고 하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럼 왜 자기를 위한 기념일을 왜 세웠을까요?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인지 사울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계속 여지껏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선택을 돕는
그냥 능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죠?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여태껏 뭐 한국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교회 봉사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11조는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뭐 이런 되게 행위적인 어떤 이렇게 뚜렷한 어떤 그런 가르침들만 매주 반복적으로, 설교의 결론은 다 그거예요. 그런 가르침들만 잔소리같이 들어와서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거 하면 복받을만 하고,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그 신앙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대면하는 사람과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나의 표정과 나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진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하며,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며, 결혼하고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과 재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다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윤리, 혹은 명예와 자랑, 혹은 행복, 안위의 유무로. 다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도, 예배, 봉사, 헌금으로만 했고 안 했고로 점검하고, 삶에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일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뭐 여기는 뭐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세상 방식대로 이윤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약간의 꼼수를 부리고 타협하고, 약간의 거짓말은 티 안 나게 해도 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좀 더 편해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많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기껏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 자리 꼬박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11조 감사헌금은 무슨 일 있어도 꼭 하고, 봉사는 하나 이상은 꼭 하고. 왜 이런 걸 잘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려고요. 사울이죠. 사울 같은 모습이죠. 사울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제사를 동원하고 금식을 동원하였습니다. 모양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는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위하여 적당히 타협을 하고서 자기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돕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대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교인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제 동료, 동기, 성도들을 만나보고 대화하다 보면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자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 아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단순히 강대국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로 그 인도하시는 구원의 서정과 그 뜻을 아말렉이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동안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우리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어떤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 아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극히 평범한 것일지라도 구원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뜻, 거룩의 뜻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슬퍼하심으로 우리에게 싸우라, 너희가 나가서 진멸하라 라고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서인지 늘 고단하고 매일 죽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아말렉, 진멸해야 할 아말렉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어떤 신앙 행위로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과 판단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신 줄 알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진짜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의 아말렉이 무엇인지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질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망령되게 그 뜻을 거절하고 타협하고 부득이했다고 핑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아말렉을 기꺼이 진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